저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모요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맹세해라, 서원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 고조되거나 흥분되었을 때, 기분이 업되었을 때,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대부분 헌신을 맹세하고 서원하죠. 내 자식을 바치겠나이다. 집을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건축과 관련해서 부흥사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 억지 충성이라고 할까요? 부흥사들이 분위기를 많이 조장해서 성도들에게 집을 바치게 하고 땅 문서를 바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은 그 서원의 대상자가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신실하시고 또 가장 정직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존자이세요. 가장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은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람이 자기 감정이 고조됐다고 이렇게 남발하듯이 이 맹세를 가볍게 하고 서운을 가볍게 하고 약속을 가볍게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 서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거나 결심하면 이행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운하였거나 여기는 특별히 남자를 말합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어요. 결심했어요. 맹세했어요. 그러면 깨뜨리지 말고 이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원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하나님의 율법에 훼손되는 즉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서원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원보다도 맹세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로 계명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짓 맹세, 이 헛된 명세나 서약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 자기 흥분된 대로 기분이 업돼 가지고 남발하듯이 하는 거 조심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일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사시대의 입다의 서원입니다. 자기가 싸움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자기를 맞으러 나온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안타깝게도 그 서원의 첫 번째 걸려든 대상자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딸이었어요. 자, 그가 한번 서원했고 맹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목숨을 죽이는 것은 그가 어떻게 보면 서원한 거 맹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인신제사로 바쳐라.
사람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신 바가 없어요. 여호와 종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사람을 인신제물로 드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서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러한 서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제 실수로 이제 했어요. 그 서원을 했어요. 그렇다고 입다가 제물로 자기 딸을 죽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의 생명값, 사람의 목숨값을 성전에 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이 대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그것을, 그 서원을 합법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한 그 생명값, 그 목숨값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께서 백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잘못된 그 소원으로 인하여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해서 잘못된 소원 맹세까지도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죄, 가중된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여자의 이 자녀들, 이 여자 아직 결혼하지 않는 미혼, 그러니까 부모의 슬하에서, 아버지 슬하에서 같이 자라고 있는 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소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가 그 소원한 그 딸의 그 소원을 들으면 그 날에 그 아버지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딸이 지킬 수도 없고, 이것은 이 결정권자, 그것을 허락할 아버지의 권한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그 소원이 잘못됐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무효화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서 그 딸의 잘못된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부모가, 저도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들과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를 많이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점검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딸이 이 하나님 앞에 잘못 서약하고 맹세한 것은 없는가? 잘못 서약하고 맹세한 것이면 어떻게 하죠? 지켜야 되니까. 그럼 얼마나 그게 잘못되면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데, 그게 짐이 되고, 또 그 잘못된 딸의 소원으로 인하여, 자녀의 소원으로 인하여 부모와 가정이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의 소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한 그때, 그날을 넘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날 그 소원을, 이것은 아버지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네 생각이다. 응? 이거 고란받기다 하고 아버지가 안 받아들이면 그 딸의 소원은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도 그 딸이 한 소원을 하루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소원은 유효화되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이 자식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이 헛된 맹세를 한 적은 없는가, 소원을 한 것이 없는가 하고 점검하고, 또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자기들의 생각이라든가 특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맹세할 그런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부모에게 말을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이 아버지의 가장의 권한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자주 대화하고
자기들의 신앙과 생각을 점검받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마 남자하고 아마 혼인하기로 서약을 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결혼하기로 한 여인이 이제 남편이 될 그 사람에게 맞을 때에 서원한 것이나 이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입술로 말하였으면 어떻게 하죠?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면 그것이 유효화된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한 그 아내가 결혼하기 전 그 남편에게 한 소원이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그 맹세 같은 것이 있으면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여인이 경솔하게 입술로 서야겠습니까?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허락지 않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경솔하게 한 소원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잘못 서원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수정하고 그 사람에게 제사함, 잘못된 것을 서운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못한 것을 이행하지 못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부,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역시 그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죠. 독립적인 인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그러니까 과부라고 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 서약하는 것이 어떻게 하죠? 반드시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이나 맹세는 가부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결혼한 여자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은 결혼하기 전이었고 이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고 결심을 했어요. 서약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으면 그 부인의 서원과 서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것은 안 돼요. 부인, 이 서약과 이것은 지킬 수 없어요. 이것은 어려우니까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 한 것은 무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결정대로 그 부인의 잘못된 맹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원과 마음을 이제 그 남편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조금 전에 이 자식들을 자식들은 이 부모, 이 아버지에게 권한을 주셨고 부인의 그 서원과 명세 이 문제는 이 남편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우신 남편, 가장으로 세우신 그 아버지에게 권한을 주심으로 자녀들이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서약하고 맹세함으로 가정을 어렵게 하고 부모를 어렵게 하고 자신들도 어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아시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분이 업되고 감정이 고조될 때 자기가 재산도 없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건축원금으로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께 서운하고 맹세한 것은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이 거짓 맹세 하늘과 땅으로도 하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그 맹세할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 때문에 서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남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사람들이 언제 대부분 자기들이 쉽게 소원하고 서약을 남발합니까? 소원을 남발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 거짓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중 앞에, 성도들 앞에 분위기를 따라서 말이죠. 이 부흥사들이 한참 부채질을 할 때 막 땅 문서를 내놓고 집 문서를 내놓는다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를 포장한다든가 자신의 이 거짓을 포장한다고 덮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많은 경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렇게 거짓 맹세를 남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맹세하지 말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벼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볍게 흥정하고 가볍게 서약하고 맹세하고 이행하지 않고 무시할 만한 존재, 무시할 만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제이세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의 때문에 자기가 높임받고자 인정받고자 자기의 본 마음을, 거짓된 마음을 포장하고자 그렇게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맹세하고 서약하고 소원하고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고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 내 의, 내 교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포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까지 나를 사람들한테 거짓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이거 덮으려고 하는데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소원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설령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의 감정에 따라서, 기복에 따라서 했을지라도 이 아내들은 남편의 질서, 자녀들은 이 부모, 특별히 이 가장인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을 무효하도록 해서, 그래서 함부로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가장의 이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 신앙 공동체, 이 가정에서부터 바른 신앙, 또 남편과 또 이 아버지의 그 권위, 가장의 권위를 통해서 질서 있는 신앙, 질서 있는 이 하나님 경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함부로 가볍게 서약하고 맹세하고 또 지키지 못하면 거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신실해야 돼요. 언약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이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모든 소원 서약은 신중해야 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항상 부모와 또 아내들은 남편과 의논하고 그 허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도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 전체가 잘못된 소원과 맹세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그 공동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도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기분 따라, 분위기 따라, 감정 따라 소원하고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또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맹세를 수단으로 삼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장으로 세운 남편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고 대화함으로
또 자녀들이 아버지 또 아내들이 남편의 권위에 순종해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